지난 수요일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찍은 사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묻더라고요. 내가 찍은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닐 줄 압니다. 벌써부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 선거의 후유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힘이 안타깝습니다.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를 치루었다고 부정선거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동안 선거 기간 동안 나를 씹고 또 나를 못되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고 복수하겠다고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거의 후유증이 빨리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데 저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만 괜찮으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먼저 르완다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는 저 아프리카의 우리나라의 경상도 정도의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한 1000만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나라인데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나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어렵고 힘든 이 나라가 왜 우리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가? 이 나라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0만 명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그런 정도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두 종족으로 나뉘어져서 1994년 4월부터 7월까지 80만 명 내지 100만 명이 죽는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었던 나라입니다. 소수인 투치족과 다수인인 후투족이 함께 살고 있는 나라인데 그 당시 후투족의 대통령으로 있었던 사람이 비행기 사고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죽게 되니까 이 후투족이 이 투치족을 원망하면서 이것은 저 투치족이 우리를 몰살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에 10,000명 정도씩 이렇게 잡아 죽이는, 그래서 80만 명 내지 1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투치족에 속한 한 사람이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군인으로 일을 지내고 있었는데 이 민족 학살이 일어나는 것을 보다 못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고서는 내란을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런 대학살을 이룬 그런 후투족의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징계를 하려고 하는 때이었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이런 형편의 나라인데 여기에서 이미 80만 명, 100만 명이 죽었는데 또 이 일을 평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다시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가지고 이 백성들 사이에서 용서해 주자. 우리 내란을 더 이상 이끌어 가지 말고 종식시키자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는 가차차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가차차라고 하는 의식은 무슨 일이냐고 하면 마을의 일을 동네 사람들이 넓은 이 잔디밭에 모여서 다 같이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이런 의식이요 제도였었습니다. 이것이 재판처럼 되어져 가지고 전국에 한 만여 개의 그런 재판소가 형성이 되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루안다 사람들이 이 학살의 주범으로 피해를 일으키게 된 그런 사람들을 재판을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물론 내 아들이 죽고 내 가족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만 한다고 하면 우리 용서해 주자. 나도 아픔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재판, 이것을 가차차 의식이요 가차차 재판이라고 하면서 이 르완다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살의 난동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어서 이때 대통령으로 뽑히게 된 카가메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도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백성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으면서 이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는 피를 부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복수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화합과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지난 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실패하고 의심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었던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는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주된 사람은 바로 베드로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가 3번 부인했던 것을 책망하거나 왜 그랬느냐 이유 한번 묻지 않고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그의 허물, 그의 배신을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사명을 깨닫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더 이상 예수님 계시지 아니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전서 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씻을 수 없는 배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용서를 받고 사랑으로 덮음을 받은 다음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인물로 굳게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대를 당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7절 말씀에 기도하는 일이요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나도 세상 끝까지 보여주고 전하며 나타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을 치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능력을 덧입는 성도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오는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할까 기도하는 중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오늘 이렇게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주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역시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못 살아서 학교에 기성예비, 육성예비, 등록금 뿐만이 아니라 달마다 보는 시험지 대금도 제대로 낼 수가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맨날 선생님 앞에 불려나가서 왜 등록금 안 내느냐, 육성회비, 기성회비 안 내느냐, 시험지가 왜 안 내느냐, 이래가지고 너 어떻게 공부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또 대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내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서부터 쭉 기억해 보면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선생님들에게서 받은 사랑, 나도 다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베풀고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야지.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장애인들, 특별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 특별히 탈북민들, 특별히 독거노인들,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내가 도우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게 된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라오면서 많은 성도들로부터, 많은 교회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이 사랑, 나도 주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의 마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을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 여러분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사람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사실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 탈북민들, 독거노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김광식 목사가 수고한다고 하니까 좀 봐주자 하는 넓은 마음 가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에게서 받은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도우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주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었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당당히 죽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다오 하고서 순교를 했었던 베드로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바로 이런 사랑을 주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마지막 때 죽을 때까지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산 소망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호인 빅톨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것이 뮤지컬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것을 압니다. 이 레미제라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이름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 미제라블, 다시 말하면 불쌍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죽이지 못하는,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 소설 속에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불쌍한 사람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장발장의 누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7 조카들을 놔두고 죽은 거예요. 그 불쌍한 조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돈은 없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울부짖는 조카들을 생각하면서 가게에 들어가서 그만 빵을 훔치다가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갑니다. 그 감옥살이 생활 속에서도 자기 조카들을 생각하니까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나 탈옥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또 감옥 가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또 감옥을 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1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감옥 속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19년의 형량을 마치고 추록을 했어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감옥에 갔다 온 사람,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을 누가 환영하고 누가 일자리를 줍니까? 그래서 성당의 신부에게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야. 그 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은식기들이 있는데 이것만 내가 가지고 도망을 가면 내 조카들 다시금 먹여 살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이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그만 경찰의 불신검문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디에서 훔친 거냐? 그래가지고 이 성당의 신부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이 사람이 여기 살았었습니까? 이 물건은 여기에 물건이 맞습니까? 이 말을, 이 질문을 들은 이 신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은초대는 빼놓고 가져갔네요. 이 은초대까지 가져가세요 하고 장발장에게 은초대까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붙잡혀서 다시 감옥에 갈 형편이었던 이 장발장이 살게 되고 구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이 장발장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나도 변화가 되고 나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남들을 용서하고 살려주고 구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그 경찰 중에 경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이 장발장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추록을 하기는 했지만 또다시 무슨 범죄를, 이 시장이 된 이 사람이 장발장과 똑같이 생겼는데 언제 범죄를 하는지 모른다고 주시를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이 장발장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었어요. 새롭게 살려고 하지만 이 쫓아다니는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 경찰 때문에 편할 날이 없는 거고 또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의 정치 위기가 일어나게 돼요. 폭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이 거기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내가 이 사람을 잘 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죽을 자리에서 이 자베르 경감을 풀어주고 살려줍니다. 그 당시 이 장발장은 마들렌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내고 모든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이 장발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 자베르 경감을 시민들이 풀어주고 살려주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일평생 동안 이 장발장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 보내고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장발장을 쫓아다녔는데 이 장발장을 통해서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서 사형의 자리에서 살려나게 된 이 자베르 경감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던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 장발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면서 살다가 마지막 죽게 됩니다. 그 마지막 죽게 될 때 이 영화 속에서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 그 노래는 어떤 노래냐고 하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장엄한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장발장은 죽습니다. 장발장은 갔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장발장을 생각하면서 그가 베푼 선이, 그가 베푼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가고 맙니다. 그러나 나는 갔다고 하더라도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얼마나 용서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6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 더 있고 싶어도 인창제일교회에 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제가 가도 주님의 사랑은 남기를 바라고 또 내가 행했던 사랑은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갔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면서 살았던 사람이야 하는 말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용서, 사랑, 이것을 가지고 우리 남은 시대, 남은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부활절도 기쁨과 감격으로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정복하고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 이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